1938년 9월 9일 저녁 8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는 제27회 조선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의 사회로 전국 27개 노회에서 온 193명의 총대가 다음과 같은 총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를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초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소와 12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 결의를 한 뒤에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총대들은 그날 12시에 평양 신사에 단체로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인데요. 신사 참배라고 하는 제1, 2, 3계명을 위반하는 범하는 죄를 한국교회가 범죄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를 애국의식이라고 속이고 교회 강단에 신사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먼저 절을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들이 우상들을 붙잡고 우상 앞에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초대왕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344년 동안 모두 20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으로 죽은 왕도 있었고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하고 선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 한결같이 악했던 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본문은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하스,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아주 단단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붙잡았는가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느 왕들처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아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그 모든 우상들, 몰록과 그모스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즉 곳곳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표현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것은 아주 완곡한 표현인데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 아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죄가 무엇이냐?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하스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이전에 남유다 11명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제단을 세우고 여로보암의 길로에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죽이는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한 사람, 그가 바로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모든 우상들을 붙잡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역대하 28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8장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그를 쳐서 북이스라엘 베가에게도 패하게 하시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한날에 죽게 되고 자신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의 아들도 죽게 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가장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줄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썩은 동학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우상들을 붙잡은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당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잘못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썩은 동아줄은 버리고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요, 구원과 생명의 줄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또 다른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되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뒤 자신을 구원해 줄 동아줄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부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을 구원해 줄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붙잡았지만 역대하 28장 20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제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디글랏 빌레셀을 붙잡았지만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공격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잘못된 동아줄을 붙잡았고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대로 이제는 속눈샘 치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을 볼만한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붙잡을 만한데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시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 심판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도리어 아람의 신들을 다시 한번 붙잡은 결과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아람 왕들의 신들을 붙잡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시켜서 붙잡게 되는 것인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누구와 함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해야죠. 왕이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왕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제사장이 왕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처럼 왕에게 직언을 하고 왕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도록 조언을 해야 되겠지만 대제사장 우리아는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일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앞장을 서게 되는데 얼마나 앞장서서 빨리 만들었는지 왕이 돌아오기 전에 다메섹에서부터 돌아오기 전에 그 며칠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신속히 만들어서 우상의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시게 되면요.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과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파괴하고 옮기고 그 자리에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과 물건들을 두게 되는데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일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 우리아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우상 제단에서 제사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우리아와 다른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요, 가장 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을 여호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